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취임식 장면인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고, 또 아니면 TV로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념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는 오후에 계속하고 있는 레위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전문을 카톡에 안 올려드리죠.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 링크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카톡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영상은 30분 설교를 30분 동안 계속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요. 그런데 오후에 올리는 그 설교 영상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듣습니까?
안 듣죠? 영상을 들으면 카운팅이 되거든요. 몇 사람이 들었다, 몇 사람이 보았다. 그 카운팅 되는 걸 보면 아마 몇몇 분들은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고, 오늘 이 레위기 9장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 마음의 감동과 또 확신이 와서 오늘 레위기 9장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위임식과 오늘 오전에 듣는 이 대제사장 취임식 두 본문을 합쳐서 오후에는 그 결론을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대제사장 취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8일째 아론이 직접 첫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대제사장 취임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물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준비가 됩니다. 제사장 그룹,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고, 장로 그룹,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 그룹이 있습니다. 각각 두 그룹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 목록과 백성들을 위한 제물 목록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배웠던 5개의 제사, 5대 제사 기억나시죠? 그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보시면 새를 제외한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거의 모든 제물을 다 드렸고, 거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신약 시대를 비유한다면 목사 후보생, 신학교 졸업을 하고 그 2년 동안 강도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강도사 직책은 설교훈련 시간이거든요. 설교훈련 시간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 설교훈련 시간이 지금 이 아론이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집행할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그런 직분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너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대제사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온전한 거룩, 무흠한 제물처럼 나에게 무흠한 예배자, 무흠한 거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여전히 부정한데, 여전히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항상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겔이라고 하는 송아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바치는 송아지, 대부분의 송아지는 따라서 합니다. 바카르, 수송아지라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1장 5절에 바카르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이 수송아지는 아직 어린 1년 된 수송아지나 이런 어린 수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바칠 때 그 이름이 대부분 바카르입니다. 5대 제사에도 에겔 송아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아, 너를 위하여 나에게 바칠 제물은 에겔 송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 에겔 송아지가 구약 성경 전체에 35번 사용되었고, 이 에겔 송아지는 딱 세 사건, 35번이 기록되면서 3번의 사건에만 에겔 송아지가 지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에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취임식 때 드리는 에겔 송아지였고, 세 번째는 열왕기상 12장에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을 세웠던 금송아지도 같은 에겔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쪼가리 났습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혹시 내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게 된다면 권력과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근심을 하고 제일 북쪽에 있는 단과 국경 가까이에 있는 베델에다가 우상당을 하나 세우고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각각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있으니 너희들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단과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겔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죄를 국가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두 곳에 있는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과 열왕기상 12장 28절 끝에 보면 이 에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십시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직접 관련된 사람이 누구였죠? 따라서 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오늘 레위기 9장에 누구지요? 대제사장 취임식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는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두 번도 없었던 단 한 번만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림하셔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체결식인데 그 언약 증서를 모세의 손에 돌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있는데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사건, 레위기 9장 외에 나머지 두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 에겔 송아지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반역과 배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겔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아, 너 나에게 바칠 제물은 에겔 송아지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론이 첫 번째 제물로 에겔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론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카르 송아지가 아닌 에겔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제까지 7일, 지난 7일 동안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7일 동안은 모세가 양을 잡고 모세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은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아론이 직접 에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불과 몇 주 안 됩니다. 시내산 아래서 불과 몇 주 전에 이 아론의 손에 금가루가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금가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가루가 묻었던 그 손에 오늘은 에겔을 잡았으니 뭐가 묻었습니까? 피가 묻었다. 피. 에겔을 잡은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이 아론이 떠올린 것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부정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에겔을 바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 제물, 그 피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거룩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거나
내 스스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나를 받으실까요? 주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은 나를 제물로 받으실까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 안에 나는 묻히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다 덮어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공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된단 말이죠. 아론이 에겔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었고 에겔 때문에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징불로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자신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자기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까지 받았으니 아론이 에겔을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아론이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에게 에겔로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넌 내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야. 넌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아론입니다. 그런 죄인이 대제사장에 취임하면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제물을 바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과거에 범죄한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21장에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흡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에겔로 범죄한 아론을 에겔 제물을 받아 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죄수를 못 박아 사형시키는 죽음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본래 죄인이 내가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내 죄가 못이 박혔고 내 죄값이 심판받고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나도 묻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에 15절에서 21절까지 백성을 위해 드린 제사 순서를 보면 도표에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마지막 제사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을 선언하는 화목 제물입니다. 자,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이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취임식을 마칩니다. 이때 아론이 어떤 축도를 했을까? 구약에서 표본이 되는, 축도의 표본이 되는 기도문이, 축도문이 바로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가정제사장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정제사장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축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마지막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했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마칠 때 설교자인 제가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예배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마치 구약 제사장이 축도를 하는 것처럼 신약교회의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축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축도는 두리뭉실 복받기 원하는 그런 두리뭉실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있음을 선언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죄인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축도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축도를 형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선포하고 실제로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축도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팽개치는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예배자로서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축도는 예배의 형식적인 결말이 아니라 축도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두 개를 받아갑니다. 두 개를 받아가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뭘 받아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간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 두 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도는 예배의 목적, 이 말씀 선포의 결과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복을 사모해서 이걸 들고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비로소 아론이 처음 회막 안으로 들어간 것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존전에 들어가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아론이 회막 밖으로 나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제사장을 승인해 주셨고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면서 모든 제사를 받으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확증해 주셨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불 앞에 환호하며 엎드렸습니다. 24절의 여호와의 불, 아론이 하나님께 바친 이 여호와의 불은 바로 아칼이라고 하는 불인데 이 아칼은 화제를 드릴 때 제물을 불사르는 카타르와 다른 의미입니다. 바카르와 에겔, 송아지 제물이 달랐듯이 그 제물을 받고 태우는 여호와의 불도 카타르와 아칼 각각 달랐다는 뜻입니다. 카타르의 불은 어제까지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할 때 아론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카타르, 첫날부터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지금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제가 설명할 때. 카타르 불은 항상 타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끄면 안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불씨를 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타르 불은 제물을 태우는 불은 항상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 몸집, 분량이 있으니까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물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시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제물이 다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과정 동안 제물을 태우는 불은 무슨 불? 카타르 불. 그런데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 에겔 송아지를 바쳤는데 카타르 불이 밑에 타고 있단 말이죠. 카타르 불이 밑에 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 에겔 송아지를 올렸는데 위에서 무슨 불이 떨어졌다고요? 아칼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제물을 순식간에 다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아칼의 뜻은 먹다, 삼켜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칼의 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또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일 때 심판의 불로도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칼의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눈 깜짝할 순간에 다 태웠다는 것은 이 취임식 때 드려진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명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의 아픈 부분까지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에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수로 범죄했을지라도 그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론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자책하거나 독백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내 믿음도 실패했어. 내 신앙도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사업에서, 직장에서, 경제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낭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 손에 묻은 금가루가 있다면 이 금가루를 털어버리십시오. 만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자기 금송아지가 있다면 이 금송아지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금송아지도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금송아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인정받고 싶은 금송아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높아지고 싶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도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예쁜 금송아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금송아지는 결국 자신을 노예로 묶어 지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금송아지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애교를 버리고 피 묻은 애교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실 때 실패와 낙심과 우상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손에 바르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불로 태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